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가 어떤 서신서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를 보았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위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짓 사람들, 거짓 선생님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선동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계속했고 그리고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사도 직분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도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파선도 당했고 매도 맞고 참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등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비록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이 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되는 고난, 우리 삶에 경험되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환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정말 깊은 아픔을 당한 사람은요, 그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 철저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고린도후서를 썼다라고 서두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은 그 이유 중에서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육체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과 육체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가만히 보자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카테고리를 보니까요, 이제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둘의 대조를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곳이, 도시라니까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지요. 그러다 보면 물건만 익스체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컬처도 익스체인지 하게 되고, 또한 아테네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온갖 여러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신전들은요, 각종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사제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육체의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나에게 유리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교인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법칙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속성처럼 나도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진실함으로 대했는지 아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이익이 사라지면 손절하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대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자부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내가 의도치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나를 오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의 삶은 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완전히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알게 되고요, 호감을 갖게 되고요, 그 호감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사람이랑은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알아서 결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다 보니까 알아나가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은요 로또예요, 로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알지는 모르겠지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보세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의 속 마음 전체가 다 드러나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 당신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때는 다 드러날 테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날 테니까 그때는 내 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자랑스러워하겠지, 그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안다, 너무 제한적으로만 안다, 희미하게 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분명하게 알 거야 라는 말입니다. 지금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알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오해했구나, 저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가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안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원래 바울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두 번째로 고린도로 방문해서 지나갈 시간을 보내다가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계획은 분명히 고린도에 두 번 가려고 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 플랜을요, 바울의 1차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1차 편지에서 이 계획을 먼저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떻게 경솔할 수 있었겠느냐? 이 계획은 진짜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고린도 전서를 쓰지요. 그때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쓴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함과 방종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방문 계획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앞장에 고린도 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전에 편지를 썼을 때는요,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16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게도냐로 먼저 간 이후에 고린도로 가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여유를 갖고 겨울을 지내면서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문제가 심각하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안부만 하려고 하고 지나가려던 그 계획이 안 되겠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를 먼저 갔다가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겨울을 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원래 두 번 가려고 했던 것을 한 번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니 뭐 나쁜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여행 경로를 바꾼 이유는 바로 23절에 얘기하죠.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번 안 간 것이지, 겉으로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인간 마음속으로는 안 가야지 하고 작정해 놓고서 겉으로는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17절에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면서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요, 새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해요. 18절 보시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말이지요. 그의 변치 않는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분을 따르는 우리도 예스면 예스지, 예스라고 얘기해놓고서 노라고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속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 우리가 전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 하실 때도 예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스. 늘 그분은 예스라고 얘기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신 분이 아니라 늘 예스였다라는 이야기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한번 순종하기로 작정하시면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미쁘심,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모순이나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초라한 말구 위에 누우신 것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은 것도,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받으시면서 굴욕을 당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쏟고 죽으신 것도 다 하나님께 예스를 하기 위해서 당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똑같으신, 한번 예스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예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예스함으로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신실성, 변하지 않은 거, 미쁘심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께 아멘으로 영광 돌린 우리도요, 정말 겉으로는 예스하고 속으로는 노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같은 신실함과 미쁘심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여행 일정 바뀌었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예스한 것처럼 이 여행 일정 바꾼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예스하고 바꾼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어서 바꾼 것이지, 내가 임의로 육체적인 생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겉으로는 예스하고 속으로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냥 바울이 개척하고 동역자들과 같이 열심히 사역했을 때, 성도님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너무나도 신나게 사역을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너희를 들렀다가 오는 길에 2번이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편지를 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상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잠깐 지나칠 만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목적지로 삼아서 가야 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알고서는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교회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거라는 것이지. 바울은 그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되는 그런 오해와 비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면서 결정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저 내 체면 생각하면요, 내 상황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신용을 생각하면 말 바꾸지 않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방향 틀으신 대로 순종해서 가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내 체면, 내 신용, 내 평판 다 내려놓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믿는 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교 간다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울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를 후원하시겠다라고,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 셋 딸을 대신 맡아서 키워줄 테니 둘만 다녀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은혜교회를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를 오해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간다더니 목회 자리 생기니까 거기로 쉽게 갔다고 배신감을 토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일일이 변명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계획의 변경이 우리의 머리로서 나온 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바꿔주신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오해와 그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몹쓸 인간이 되기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예스라는 결정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 오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님,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예스 하라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찬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겠습니다.